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입니다. 구약 페이지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을 한 주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만남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기도, 또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지는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교회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을 범위를 한번 보시고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성경을 접하고 또 들을 수 있으니 어디에서든지 편하게 성경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이고요.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서인데 오늘은 다시 열왕기 하로 되돌아가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죠. 열왕기 하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로 인해서 영토를 회복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당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노력이나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런 번영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번영한 만큼, 그들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부정하고 부패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그 시대의 선지자 아모스가 사라진 정의를 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번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깊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자,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이 불붙는 사랑으로, 불이 붙는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음녀, 고매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호세아는 고매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호세아는 음녀가 된 자기의 아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먹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건포도 과자인데 그 건포도 과자를 그들이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그 대표가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아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먼저 받을 재산을 요구를 하죠. 그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닿지 않는,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지요.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 아버지를 포기하는 못난 아들. 자,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멋진 아버지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못난이 아들, 멋진 아버지, 이 두 부류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아들에게로 뛰어가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멋진 옷을 또 신을 신겨주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고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버릴수록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그들을 향한 사랑이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가슴 아픈 것이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뜻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더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이 붙는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애굽의 종이었지만 애굽에서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온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죄 용서받고 또 율법의 내용들을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도 바로 그런 측면이죠.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이다.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동영상에서 그 조병호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셨는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가? 그들이 애굽 생활이 고달프고 또 힘겨워서죠? 아니지요. 호세아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왜 택하셨는가? 그들을 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 7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신명기 7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작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입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죠.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가? 그런 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이 개인적으로 참 좋다.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3장을 때가 될 때마다 한번 읽어보는 것이 참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독생자를 믿고 또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주일학교 때도 이 말씀을 외웠고 또 찬양으로도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성경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영생을 주셨는가? 왜 믿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제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영생을 주셨는가?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믿은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헌금 잘하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구원받은 근거, 이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하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크게 기뻐한 것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1절 보시면은 애굽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랑이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전되어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또 그들을 내 팔로 안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몽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부른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의 물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먹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걸로 끝인가?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다가 두고 너를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한번 열심히 한번 자라봐라, 그것입니까? 아니죠. 그 위에 어떡합니까? 낳았다면 이제는, 낳는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키우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키우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소위 말해서 사랑의 줄로 아이들을, 그 부모는 자식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예배 가자 라고 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마음 먹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주일인데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사랑의 줄은 더 단단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키워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의 줄로 이끌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오늘도 받고 있고 내일도 그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은,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사랑, 변하는 사랑, 발전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로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릴 수 없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다. 8절 보시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이 발전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절대로 그들을 버릴 수 없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같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성인데 하나님의 그 멸망을 받은 성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으신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을 수 없다. 그들을 버릴 수 없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놓거나 버릴 수 없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불붙는 사랑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완전히 불붙는 사랑이다. 완벽한 불붙는 사랑이다. 포기할 수 없는 뜨거운
그들을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점점 커지는 사랑, 그런 의미에서 변해가는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랑이 점점 커진다, 그런 측면에서 변하는 것이 포기하거나 버린다, 그런 측면에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점점 커지는 사랑,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랑, 온전히 불붙는 그 사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장 3절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을 알아다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기고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못한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는 사랑이니 그 사랑을 알아다오. 내가 가슴을 꺼려 너에게 보여 알겠니? 그 사랑을 제발 알아다오. 그 사랑을 알아다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불붙는 그 사랑을 깊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믿게 하시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여기까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거나 버리신 적이 없고, 오히려 더 깊어져서 불붙는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나이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알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고 어리석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 오직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와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우리 세한교회의 미래이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